27장 2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들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거절하는 새 집단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모욕 또 비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고요. 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군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중간에 만나게 되고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치십니다. 이미 체력이 소진한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까지 그의 도움을 얻어서 이르시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또 이 인류에 포함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라는 이 요소를 전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세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져가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세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드는 것은 매우 심한 조롱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의 태도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냥 안 됐네, 안타깝네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하여 라고 합니다. 이 모욕하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비방하다, 욕하다, 또 회방하다, 모독하다 등으로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입니다. 내용은요, 그거 참 쌤통이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냥 욕한 겁니다. 너 지난번에 성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며, 그거 아직 안 했잖아, 빨리 내려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큰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현실이 됩니다. 성전이 진짜로 허물어졌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단어를 다시 바꾸면 종교 지도자들, 또 성경 교사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 있는 어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금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어줄게. 아니, 믿어줄게. 믿어진다가 아니라 믿어줄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진짜로 믿을까요?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세요? 희롱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한국말로, 우리 한국 문화권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진짜 지질까요? 안 지질까요? 장 지진다고 그러고서 아무나 안 지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려와, 내가 믿어줄게. 너 안 된다는 확신에 찬 희롱, 모욕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강도들입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상황에 심지어 강도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지금 희롱하는 말들을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그냥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처지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조차 수용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강팍함, 완고함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강팍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구원자가 맞는지, 또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고집스러운 마음, 한결같은 고집스러움을 우리는 완고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행동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처럼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똘똘 뭉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지만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이 패역함을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녀본 신자라면 십자가 사랑이 엄청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일상에 짜여져 있는 시간을 주님께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에 나가서 학업을 하고 직장에서는 업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엄청남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강팍함을 고집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민 손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신자가 되었으니 나는 강팍하지 않다고, 완고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요, 과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강팍감과 고집스러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 지키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루하루를 되짚으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종려 주일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구나. 월요일에는요, 예수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활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넷째 날은 세족 목요일이거든요. 내일은 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미 알고서 그 전날에 오늘 목요일에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길게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고 또 십자가 형장까지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실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세종 목요일, 또 내일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또 성토요일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성토요일, 이렇게 거룩한 날로 해서 성삼일을 지켰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성삼일에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금주 한 주, 또 1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